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될까요? 아니면 지켜야 될까요? 예. 구약에도 율법이 많이 나와 있고, 구약에는 613개 계명이 나와 있고, 또한 유대교 랍비들은 거기다가 나머지 다른 유전들을 포함시켜서 1200여 개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한 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하셨으니까 율법을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마치 예수님이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한 율법을 마치 폐하려는 것처럼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유대인들은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한 장로들이 그렇게 중시 여기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다가 이렇게 밀을 손으로 비비고, 또한 손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손 씻고 먹지 않는데 가만히 놔두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는 것인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요즘도 예수님 이후에는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닌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이라는 건 주로 이제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냥 율법 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세 오경을 보통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적었던 성경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선지자들이 적은 성경이 뭐예요?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그것들이 이제 선지자가 지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모세 오경과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를 다 합치면 뭐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성경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 가운데 한 개는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셨죠. 그죠? 의식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이 계시되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왜 주어진 거예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그림자예요. 그래서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사법에 기록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그런 제사의 제물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단지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걸 정확히 얘기하죠. 우리들의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가 어떻다고요? 그것은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이 없었다. 단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00마리를 죽이든 1000마리를 죽이든 아무리 많은 동물을 죽여도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피값은 동물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그 구약에 있는 의식법의 제사법의 완성이 되셨죠. 그리고 구약의 다른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한 개는 순종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을 과연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도덕법들을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저희들이 다 이 말씀들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지 우리들의 그런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이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을 그분께서 다 이루셔요. 100% 순종하십니다. 그것이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적 요구를 만족하게 하신 겁니다. 구약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세 번째는 예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예언들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기 시작하면서 구원에 대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인간에게 많은 계시를 주어왔습니다. 성경 전체는 1장과 2장만이 창조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죠. 근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예언은 굉장히 희미하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많은 계시를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한테 계시해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들이 과연 성취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이 말씀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구약 말씀이 과연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마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하나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오신다든지 그 말씀들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아니면 구원자로 오신다든지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나귀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심지어 은 30개의 예수님이 팔리실 것까지, 예수님의 그런 남에서부터 죽으심까지 또한 부활까지 모든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구원을 이루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심으로 구약 모든 말씀이 의미했던 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선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17절에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여러분, 아직은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천지가 새로워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 세상에 천지가 개벽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다시 아직 남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 되신다? 완성이 되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원래 언제 쓰인 거예요? 앞에 있는 말, 그러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있는 말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성취될 때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고, 절대로 율법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완성되시고, 또한 율법이 절대로 한 개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중, 이 하나님의 말씀 중 한 개라도 소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 중에 어떤 것도 버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여받은 이 계명이, 성도들이 이 율법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대로 살지 않아도 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국에서 작다는 소리를 들을 거래요. 반면에 우리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 다 알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야 된다는 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다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대요. 참, 이 말 들으면 마음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 내가 과연 어떻게 바리새인의 순종보다 내 순종이 더 나아야 될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순종에 온 열정을, 자기 인생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말씀을 어길까 싶어서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머리에다가 말씀을 써서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다가 말씀을 차고 다니고, 문지방에다가 말씀을 적어놓고, 말씀을 어기면은 그것으로 서로에게 제재를 가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보다도 우리 의가 더해야 된다. 마음이 어려우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게 행동을 잘해야 되나? 행위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구원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우리들의 의가 더 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들은 더 깊은 마음의 의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지킨 것에 만족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의의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닿지, 그래 예수님 이렇게 하랬으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율법의 순종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억지로 문자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문자적으로 어떻게든 껴맞추려고 노력하고, 이게 너무 지키기 어려운 것은 심지어 좀 확 축소시키기도 하고 내용은, 그래서 그냥 문자에 맞추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억지로.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거 만족시키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켰지, 자기의 의처럼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순종이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런 순종은 저희들의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우리들은 무엇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는 그런 의를 발휘할 수 없지만, 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그런 어쩌면 본질까지, 내 성량까지 다 변화시키셔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단지 외형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 깊이 주님께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이 율법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구약의 율법은 모세에게 줄 때 돌판에 기록하여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깊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떤 신학자들 또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11조가 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축소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눈에 보이는 그거 10분의 1 그거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을 다했지,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집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헌신했지. 그걸 문자적으로 딱 10분의 1 잘라서 단지 성격이 이렇게 얘기하고 딱 이것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11조 안 내도 될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과연 마음으로 순종하냐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율법에 얽매여 살아간 사람들이 아닌 게 분명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자유한 사람은 오히려 성령의 법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더욱더 큰 율법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일 때, 바울이 또한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의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바울이 자기는 율법의 의를 쫓아서 살아갔지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다 말씀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자기의 모습, 여전히 공허한 마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했을 때 그는 단지 외형적 순종이 아니라 마음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노력으로 많이 살려고 합니까? 얼마나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까?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분께 의지할 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사시네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성경이 얘기해주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적 소욕에서 멀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되는 성질이 있어요. 내가 육체적 소욕을 따르면 따를수록 성령에 의해서 멀어집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따를수록 육체적 소욕에서 멀어져요. 제가 24살 때 성령 체험을 강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의 한 달 가까이, 제 기억으로 그래요, 거의 죄 없이 지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도 특별히 범죄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잘나서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주님, 정말 당신한테 깊이 푹 빠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미 그 안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으로 나가십시다. 주님께 더 매달리십시다. 주님, 제 생각과 제 계획과 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시면서 정말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